우리 예수 믿는 신자에게 교회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는 다음에도 구원으로 얻은 영생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교회에 몸을 담고 천성교회에 있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가정도 천국 가면 없어지고 국가도 사라지는데 교회는 영원합니다. 지상의 모든 기관이 다 사라지지만 교회는 영원토록 지속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까닭에 교회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의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 말씀해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충만함이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각 영혼들에게 찾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언급하시는데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하심으로 교회를 언급하셔서 예수님이 교회의 설립자이시고 또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뜻이 있어서 모여 함께 예배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지만 그 일은 사람의 어떤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일을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두바이 사랑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며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지불하신 귀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세울까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예수님은 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는 몸인데 예수님은 그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세워가시고 주도하신다면 그 크기나 외형과는 상관없이 어느 교회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주님은 큰 것도 만드시고 작은 것도 만드시고 하셔서 지상에 꼭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지상의 교회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씀을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으므로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너무나 확실한 것은 100년이 지난 후에 여기 우리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 천국에 가서 안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은 이어받아서 이 두바이 사랑의 교회가 이 지상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성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이 붙은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는 빌립보라는 이름과 합해서 로마식 이름으로 지어졌는데, 이 이름은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됩니다. 시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 도시는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로 지어진 신도시인데, 이 로마에 여러분, 저는 사진으로 봤어요. 로마에 가 보시면 보셨겠지만 이 고대의 건축물이 있는 곳에는 그 황제들의 그 동상들을 주변에 세워서 상당히 화려하게 장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웅장하고 대단한 건물을 보면서 좋은 사람들인 제자들이 어리둥절할 때 예수님은 그 건물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46년 동안 건축되어지고 지붕을 황금으로 싼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 성전은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 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좋다 그러면 건물이 좋은 것 아닙니다. 교회가 좋다 그러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믿음이 훌륭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에 호텔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호텔은 화려하지만 교회로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어느 날 갑자기 사용을 못하게 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던 상황까지 왔었는데, 바로 그 주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사용하도록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간청했을 때 그렇게 허락하지 않던 이 성전의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가 지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텔에 있던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던 이곳이든 우리 교회는 여전히 교회임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교회라는 용어는 우리는 보통 교인이니까 교인회, 모인 회자에서 교인들이 모인 구성원, 한문으로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헬라 말에는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액이라는 말은 바깥에서라는 전치사고 클레시아는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있던 사람들 중에 특정한 사람들을 불러서 오게 한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는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많은 교회 중에 이 두바이 사랑교회를 선택하시고 출석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르는 하나님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두바이 사랑의 교회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불러주셨으므로 성격이 어떻든 과거가 어떠하든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영혼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통해서 귀하게 여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저분을 이곳에 보내주셨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하나는 유효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바깥에 나가서 아무 사람에게나 복음을 전도할 때 이것은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끌어당기셨습니다. 그래서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유효한 부르심으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냥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부름받고 와서 예수 믿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또 묻습니다.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차이점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사람과 너희. 사람은 보통 명사입니다. 너희는 특정한 그룹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돼 사람 중에 너희입니다. 고린도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여러분은 사람 중에 너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너희가 누구인가 하면 베드로의 고백에서 너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너희입니다. 이 용어는 주라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의 명령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 뜻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너희는 성품이 어떠한가?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평가를 하려고 하죠.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가 왕이 된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만큼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너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교회를 세운다는 미래형 동사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은 건축하는 과정도 아닌데 무엇을 세울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입술로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나중에 베드로는 그 입술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는 말로 고백했지만 세워져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입술로 고백하지만 인격으로, 영혼으로, 온 전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필요가 없지만 예배당을 따로 건축한 적도 없고요. 또 어떤 특별한 어떤 기관을 설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운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들어와서 점차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는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 교회는 많이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더 귀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노력을 아무리 투자한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영혼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17절에 예수님은
너 정말 똑똑하구나 라고 하지 않고 너 복이 있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원의 사실을 아는 것은 베드로의 지식이나 혈육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저를 만나셨을 때 평생을 성경 공부하신 전문가라고 보통 보시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의 영혼의 고통을 맞닥뜨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갖고 공부를 하자고. 그럼 여기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거 하나 믿고 성경 공부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그룹에 모임에서 그 일로 시작된 소그룹이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거두었는지요. 지금 돌아보면 성경 공부 전문 권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한 것입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 성경 공부했던 에베소서 공과를 한번 찾아보았더니 있더라고요. 너무 어설퍼요, 내용이. 근데 성도들은 참 은혜로 받았습니다. 누가 했는 건가요? 권목사의 지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세월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참 한 구절 한 구절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만 10년 세월 풍전등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그 옛사람을 깨고 죽고 십자가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은 출산의 과정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18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음부의 권세를 강한 어떤 소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참 은혜로웠습니다. 항상 따뜻했습니다. 그 중에도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이 주님께서 하도록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영적 군사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저는 돌아봅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올 때 빠져가지도 않았고 세상 교회가 부패해 갈 때 우리 교회는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성교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돼 거듭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두 이름을 동시에 부르십니다.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요나 시몬이라는 옛사람을 가지고 주회전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인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16절에 의하면 옛사람인 시몬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인 베드로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돼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사람이 돼 거듭나서 새 생명 얻은 사람임을 깨닫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새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19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믿기 바랍니다. 어떤 개신교의 목회자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해석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 열쇠는 목회자가 쥐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금촉대사에 다니시는 이가 7 사자를 붙잡았지 않냐고요. 안 맞는 말입니다. 이 본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주어진 주님의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무엇을 받으십니까?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드리라 열리리라. 내 앞에 닫힌 문이 있대 내가 열어두겠다고. 너희가 지금까지는 기도하니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열쇠입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가요? 열쇠를 가진 이가. 평신도일지라도 미약한 평신도일지라도 복음을 입술에 들고 나아가면 그 복음은 능력의 열쇠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 한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구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서 있어 말하는 스피커요, 여러분은 그 말씀 듣고 따라가는 하나의 시체로서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열쇠를 2개 가진 것도 아니고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이 천국 열쇠는요 지점 열쇠입니다. 왠지 아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지점에서 거래하면 본점의 은행에서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열쇠를 갖고 하는 일이 뭘까요?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합니다.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안식을 찾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이 불안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불투명한 영혼들에게 주님은 내가 있지 않니 하고 메워주십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메워주소서. 호세아서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의 줄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줄에 붙잡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맨 것입니다. 푸는 것은 무엇일까요? 억압되고 죄에 빠져있고 사망 권세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예수 앞에 오면 그 메인 몸에서 풀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질병에 걸린 여자 하나를 치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해 동안 사단에 매여서 억압받던 이 여자를 안식일에 푸는 것이 가하지 않냐. 여러분 예수 믿고 열쇠 갖고 살면 여러분의 삶에 얽혀 매였던 것이 풀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풀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로 풀립니다. 아멘. 영혼을 풀어주십니다. 정신을 풀어주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억압에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천국 열쇠 여러분 모두가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애기 엄마가 한밤에 아이가 고열을 갖고 앓고 있으니까 병원에도 가기가 어렵고 기도해달라고 이 밤에 목회자를 깨울 수도 없으니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딸을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그 밤에 열이 내어서 자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사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열쇠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당신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총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10년 사역을 돌아보니까 쭉 강해를 했는데요. 구약성경 14권 강해했더라고요. 신약성경 12권 강해하고요. 묵상구를 8권째 쓰고 있습니다. 성경 합해서 26권 강해했으니까 66권에서 40권 아직도 못했습니다. 8권의 성경을 쓰면서 돌아보니 그 한 분 한 분 글마다 메고 푸는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교우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을 억압하고 조인다고 해도 열쇠를 주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열쇠를 여러분이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예수 이름 써보지 않았지 않냐? 써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풀립니다. 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여기 계시지 않지만 이 교회를 세우는데 참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과 여기 이 자리까지 남아서 역사의 산증이 되신 귀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